이 시간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이 새 달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도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계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 손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9월을 맞으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강하며 평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도 온 가족 하나님 깊은 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8월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돕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9월에도 자녀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씨앗을 심는 대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한 달도 온 가족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군복무 잘 마치게 하시며 또 사위 딸 봉사하는 것 주를 섬기는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도 온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여 열매 맺는 믿음 주시고 자녀들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산이 6번 반이 지나고 노쇠된 저를 주님을 부르시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죄만 잔뜩 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인생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9월에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 건강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도 우리 가정, 자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여종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9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 달에도 저희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9월도 우리 가족 건강의 회복 축복과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아들 공직생활 잘하게 하시고 손자 손녀 학교생활 잘하게 하시며 딸 며느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9월 월삭 기도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대봉재단 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남편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자녀 내 가정이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과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손녀가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신앙이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안정된 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취업과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9월도) 우리 대한민국과 대봉 공동체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와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지켜주신 애 감사합니다. 9월도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온 가족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에도 온 가족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8월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더운 8월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에도 온 가족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높고 푸른 가을 9월을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8월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9월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늘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큰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딸이 이제 막내 작가에서 보조 작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8월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그의 삶에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새로운 직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녀손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9월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9월을 주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새학기를 맞는 아이들 학교생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 등 모든 곳에서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의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는 9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9월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9월 첫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자녀들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계획한 일 가운데도 살아서 영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9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는 복이 있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9월 한 달 축복된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더하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50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입니다. 열왕기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 문장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열왕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분위기가 밝고 경쾌하지는 않습니다. 늙고 쇠약함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그 나라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다윗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열왕기인데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이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성경의 열왕기가 말하고 보여주는 그 본연을 사실 이것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꼽히는 최고의 왕이라고 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꼽히는 그 사람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열왕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필요를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나무를 보면 이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나무로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와 역사도 그렇습니다. 대나무의 마디와 마디처럼 시대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대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신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는 누구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도록 이 두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 세워지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 중심에 있다면 바로 단연 다윗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 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한 소년 때 블레셋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날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이 높아질수록 다윗에게는 어려움도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한 것이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이 손에서 피해서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존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떠한지, 그 의미가, 위치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계속되게 하시겠다.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의 후손, 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기쁜 일,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그 크기가, 그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다윗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후손, 나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오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궁에 앉아있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위대하고 큰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요, 온 땅과 온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온 세계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오묘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 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이제는 때를 따라서 겨울을 맞이했고 퇴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늙음과 쇠약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애처로운지 사실 측은하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다윗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늙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늙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전혀 놀랍거나 뜻밖의 일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지면 커가고 자라가고, 그러다가 나이가 더 많아지면 늙어가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시간, 이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으로서 다윗의 역할은 아직도 중요합니다. 그가 왕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고 어떻게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이만큼 중요한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가 가진 권한, 결정이 이 시대 가운데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이 왕으로서 판단하고 어떤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왕이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잘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왕들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시대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나라의 힘이 기울어져 갖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된 것은 이스라엘 이 나라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쇠약해져 갔죠.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 나라는 그럴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이에요. 지도자의 어떤 부재, 지도자가 없는 것은 그 나라 전체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종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이 원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이가 많고 늙어져서 몸이 떨리고 추워지게 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몸이 시려워서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리고 춥습니다. 신하들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젊은 여인을 택해서 다윗을 모시게 합니다. 왕을 품도록 한 것이죠.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인데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시종, 이 다윗의 시종을 들도록 했어요. 그러나 왕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과 상황이에요. 사람의 젊음과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요, 그가 나간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왕이 되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온 나라를 다스렸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이 젊음과 힘과 부귀와 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성경 말합니다. 자라고 활짝 피었다가는 시들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젊음, 힘과 부귀, 영화의 소망과 기쁨을 두고 있다면 곤고한 날이 오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시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가 어느 때에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 쇠약해져 갈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버린 젊음, 연약해진 힘, 자신의 쇠약함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우울할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영원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늙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소용이 별로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빠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은 아도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첫째는 아니었고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가정에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가장 맏아들이었던 장자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이복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만 나와 있지 성경에서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후에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 중에 압살롬도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넷째였던 아도니아가 이 서열상으로는 생존한 왕자 중에 가장 연장자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자가 이 권한을 이어갔던 이런 사람들의 전통이 있던 시대였죠. 그러니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가장 유력한 위치에 아도니아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 자신도 이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아도니아는 스스로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스스로를 지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호위병을 지금 준비해서 거느리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서열상으로만 왕위를 이을 그런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는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왕의 권위에 적합한 그런 외모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염려하고 있거나 책망과 질책을 당한 일이,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아도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가장 연장자이고 용모도 준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괜찮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도니아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런데 아도니아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상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유력한 두 사람이 이제 다음번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하며 그를 따르고 지지하고 돕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나 하고 그를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에 유력했던 두 사람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과 거의 일생을 같이 하면서 함께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과 병사들에게는 전설적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웠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지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고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고 돕고 있습니다. 물론 신하들 중에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를 아직 정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런 저런 정황과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 이 유력한 후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도니아 스스로도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생과 또한 이 신하들 유다 사람들을 청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 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외모와 능력과 재능도 있었고요, 서열과 순서도 높습니다. 그의 곁을 지지하고 따르는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인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며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면 때를 높여 그를 높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사택 있는 아파트 앞에 봤는데요, 이 아파트 동에 보니까 이사를 합니다. 가장 높은 층이었어요. 사다리차가 와서 이제 집에 그 짐을 막 올려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13층입니다. 그 높이는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던져서 올릴 수 있는 높이도 아니고요, 사람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아닌 것이에요. 사다리차가 실어서 짐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키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간발의 차이로 170은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 남성의 키가 다 한국 남성 키가 높아져서 평균이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가끔 이 키를 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신체 지수를 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좀 뒤꿈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키 잴 때,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키를 좀 키운다고 발꿈치를 높여봐도
여러분 10cm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근위대를 모았고요, 유력한 사람이었던 요압과 아비야를 얻었습니다. 그들과 모여서 논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된 것처럼 연회를 베풀고 지금 막 잔치를 합니다. 아도니아는 사람을 모으고 찾고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하고 호위병을 모으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에 누가 봐도 다 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됩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 알기를 늘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구하기만 바쁠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9월 한 달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릴 때에 우리 먼저 찬송 443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 건너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9월 한 달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읽고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은혜의 손길을 다하여 주셔서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새 바람으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9월 한 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봉의 모든 권속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수 없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오늘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서 또한 주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의 영혼이 주 안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 나눠지고 찢겨지고 갈등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며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반기 가운데도 우리 대봉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 대봉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며 그 은혜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은혜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9월 한 달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 대봉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로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를 섬기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